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 본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델이다, 거울로 삼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었다. 피조물이 거룩하게 되고 싶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정확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거울에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가 있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비춰보려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가지신 속성,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 육체를 낳아준 내 아버지, 어머니, DNA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자들이. 그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 안에 있는 이 장막집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속성,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는다. 보호받고 부름받는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지요.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 다른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그러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명령이다. 이 약속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몸뚱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 그건 잠시 땅 속에서 이 몸뚱이가 겉사람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것밖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철학과 과학은 이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 이론이에요. 속지 말라.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누구든지 육신을 가진 사람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육신이 잠들었다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자는 자기가 맡은 사명이 다 따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은 이런 사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힘써 싸워라. 적당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하는 이게 선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절대 버려서는 아니 된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몰래 들어왔다. 누굴 말합니까? 루시퍼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몰래 들어왔어. 첫사람 아담이 이성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는 내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한눈 팔 때 몰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엉뚱한 곳에 마음 팔아버리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눈을 팔게 한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몰래 들어온 게 누구냐?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다. 세상이 와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걸 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느 때 보이느냐? 성령 받아야 보여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 보이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사이에 보냐 보지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못 보면 못 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못 보면서도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거짓말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잖아요. 철학이나 과학. 과학은 보이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인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보이는 거죠. 어디까지 봤습니까? 3층천 하나님의 보좌까지 봤다. 사도 바울이 솔직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다. 누굽니까? 자연인을 가리켜요.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덮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태어난 거지. 마치 짐승이 새끼를 낳듯이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러잖아요. 자연인이다. 그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게 경건한 거예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건 경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래 구약의 선자들은 설명합니다. 하늘에 금관이 있는데 그 금관에서부터 파이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파이프가 연결됐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파이프가 연결됐다. 뭐 하려고? 기름 부음이 공급되려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경건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모형은 있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건의 힘이. 그래야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죠. 생각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혼돈해요. 다른 말은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의 지식이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혼돈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늘의 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거룩한 영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혼돈하면 안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알면 영생과 연결되죠.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래서 유다는 설명하잖아요. 구원을 그랬어요.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누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은 복수잖아요. 같은 질량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에게 나는 베트로스 돌이야. 그 여러 돌들 중에 하나라는 게 사도들 중에 하나. 왜? 하나님의 아들은 반석이시잖아요. 반석과 돌은 같은 동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찾아 헤매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다. 막중한 사명이다. 알아야 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무나 우리 되는 게 아닙니다. 동질성을 가진 자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 제자들,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들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냐는 것이라. 똑같은 얘기.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증거한 말씀이나 지금 사도 유다가 증거한 말씀은 똑같아. 무엇이 똑같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그걸 알으란 얘기예요. 누구만 출애굽했느냐? 출애굽한 사람들이 모습을 내가 또 읽고 또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들이 마지막 겪었던 건 뭡니까? 6월절. 6월절을 끝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6월절은 뭐를 의미할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유다리, 북이스라엘은 뭐 6월절을 안 지키니까 남유다에서는 왕들이 6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왕이 몇이나 있나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6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왕이 누가 있나. 6월절을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광야에 와서 무사히 40년을 통과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남의 말만 듣지 말라는 얘기. 내가 직접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명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구석구석을 사차치 빠짐없이 읽으란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니,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기록되었고, 짝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선지자들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성경을 내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연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연인은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모습을 닮습니까? 닮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걸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죠. 왜 책망으로 들려진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 마음판에 계명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책망으로 안 들리겠습니까? 들려지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만 계명을 주셨다. 계명에는 600여 가지 율법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내 안에 오니까, 나에게 오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그래, 몽학 선생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났다. 아주 얼마나 고상한 표현인가 보세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율법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했다.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 제사함이 없이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나면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은 어떤 효력을,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게 자유로운 거지. 그 자유는 육신을 위해서 주신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하면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또 자기들이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 어떤 천사입니까?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창조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맡겼어요. 또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겼어. 10가지 보석을 맡겼는데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을 했지요. 그러다 점차 부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무엇이 더러운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났다. 지금 사도 유다가 증거한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